우리 한번 복습을 좀 간단하게 키워드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의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이방인. 2장은요, 유대인.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고요. 이제 4장의 키워드는 그렇죠,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제 이어지는 5장에서 8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신자다워지고 어떤 게 성도다워지는가?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있지만 이 전체 내용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참 좋겠죠. 1장에는 이방인의 죄악을 고백했고, 2장에는 정통 유대인에 대한 고발이 있고, 3장에 오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 4장에 들어와서는 믿음,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했다면 이제 5장에서 8장까지는 어떻게 신자, 성도다워질 수 있는가라고 했죠. 자, 그래서 6장에 보면 키워드가 알라, 여겨라, 드려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고요. 자, 7장은 지난주에 세 가지였죠. 소명, 사명, 사랑. 자, 그렇다면 오늘 8장에 들어와서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성령. 자, 8장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네, 성령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8장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6장에는 벗이라는 비유티라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었다면 8장의 접속사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7장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8장의 결론적인 이미지, 결론적인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는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8장까지, 우리 7장까지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는 파멸과 사망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라는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견고한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나의 허물, 연약함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자녀 중에서 누군가가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인질이 됐어요. 유괴를 당한 거죠.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는 사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말리는 시간들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가 구출이 되었습니다. 형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 이 전화를 받는 순간에 이 엄마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이 아이가 무사합니까? 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제일 궁금한 것은 이 아이가 무사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만큼 궁금한 게 또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설마 이 아이를 구출했는데 형사님, 우리 아이가 세수는 했습니까? 옷은 제대로 입고 있어요? 이거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무사합니까? 생명은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형사는 네,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이후에 뭐가 들릴까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자, 지금까지는 이거예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집요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풀어낸 이야기가 뭐냐면, 자, 너희는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파멸된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고 산 소망을 얻었고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전에 예화로 말씀드렸듯이 생명은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명은 이제 우리는 안전한데,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일단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보존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든다면 형사가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그 다음에 물어볼 것은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구해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하니까. 자, 그 어떻게 구출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생명을 보존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면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무엇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성령을 간과하고 내 힘으로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것. 제가 교육 전도사하고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요, 설교할 때 얼마나 떨리고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패드를 썼는데 여기에다가 네임펜으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이걸 아예 써놨어요. 왜냐하면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에 힘입으니까 떨리지가 않아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변을 토하듯이 막 설교를 하고 기도의 인도를 하게 돼요. 특히 밖에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도 겁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요. 자, 오늘도 전도하러 가면서 늘 마음속에 계속 곱씹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붕어빵 가게에서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붕어빵을 안 주면서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저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끝나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많다고 자꾸만 말을 시키는데, 그런데 마지막 인사가 목사님 때문에 제 생명이 연명되는 것 같아요. 연명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핫팩을 줬잖아요. 전도할 때. 그것 때문에 추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얘기할까요? 이게 딱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진짜 생명의 연명은, 영혼의 연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 핫팩이 주는 게 아니라고, 짤막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셀 리더로 또 위원장으로 교사로 쓰임 받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다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결론이 뭐냐면 세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나와 지금 다르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 너희 생명은 안전하다. 뭐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자, 이제는 이 안전한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자, 이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두 번째,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았대? 그럼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안전한 거야? 그 설명이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문제,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 가슴에서부터 뜨거움이 올라나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됐냐? 신분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것.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겹치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가 육의 싸움이고, 두 번째가 이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싸움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옛날의 습관, 옛날의 향수, 옛날에 좋았던 향락, 옛날의 세상 것이 자꾸만 내 가슴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도 좋았고 말씀드렸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결코 좋은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때가 좋았지,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자, 자꾸만 옛날에 달콤한 죄악들이 내 마음 한켠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 있는데, 아니야, 너는 신분이 바뀌어서,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 너는 이제 그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이 양자가 나를 중간에 놓고 계속 푹 비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곤고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고 바로 이 장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그 뜨거운 열정,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지쳐요. 쓰러집니다.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안 되는데 성령은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기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 다니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날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나는 자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 붙어 있으면은 성령과 함께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남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로마서 8장의 키워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로마서 8장의 키워드가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붙어 있는 거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계속 되새기시고 마음에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계속 새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이를 꽉 깨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날마다 성령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8장부터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지 아십니까? 이제 그 적극적인 의미를 8장에 설명을 하는데 4절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 체크를 해놓으세요. 어떤 단어냐면 생각하나니. 마지막 줄 5절에 자, 생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근거와 내용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을 잘 보십시오.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에요. 가인은 마음속에 이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표출이 된 거예요.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죄의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특별히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 시비가 벌어지고 또 어떤 끼어들기를 하거나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으면은 대번에 욕이 튀어나올 때도 있죠. 그냥 욕이 나올 때도 있고 쌍욕이 나올 때도 있고 전혀 욕을 안 할 것 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막 혈기를 내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원래 난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내 안에 내재되어서 여기 부글부글 끓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아말렉을 기억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의 검을 들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자,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법 아시죠? 숨이 붙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 모든 것을 진멸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속에 무엇을 자꾸만 넣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심령에 뭘 자꾸 밀어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첫 번째 하는 기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소개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겸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성령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성품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님 성품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면은 내 스스로 나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렇게 굳이 말 안 해도 나는 감추고 있고 드러내지 않아도 내 안에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자꾸만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기도, 나의 예배,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지훈이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옛날에는 막 카리스마 있고 무섭게 목소리도 허스키 해가지고 반말하고 욕 비스무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장악하는 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절대 겸손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조금 바뀌었어요.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10절, 11절, 12, 13절 가다가 1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으면 좋지만 먼저 9절만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14절을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죠?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이라는 남성적 표현을 냈을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남녀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쓴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상속은 아들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묶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15절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무슨 영을 받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주 본질적인 대목에 우리가 이르렀는데요. 로마 시대 때는 이 양자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 시대 자체가 로마 제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제국 팽창이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장군들은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무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자기의 대를 이어서 국가의 지도자, 리더가 되도록 철저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무술도 연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어디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처럼 멋진 장군이 되면 좋지만, 그런 리더십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면 좋지만, 모든 자녀가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안 좋은 것만 다 빼닮은 것 같아요. 자녀를 낳으면. 자, 이 아들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부실한 자녀가 있었어요. 꼭 그 자녀 중에 아버지처럼 덩치도 있고 키도 쫙 크면 좋은데 반대로 키도 작고 또 무술에는 전혀 관심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인 장군은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뭘 선택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양자를 택하게 됩니다. 종들 중에, 노예 중에 인물도 좋고 몸도 좋고 머리도 좋고 덩치도 좀 있고 좀 뭔가 좀 잘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노예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로 택한 이 노예였지만 양자에게 이제는 장군의 대를 이어서 이 길을 걷도록 무술도 가르치고 가정교사를 붙여서 공부도 가르치고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모든 것을 후계자 양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이 양자로서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거의 친아들과 똑같아요. 이건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들이 아버님 진지는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아니겠죠. 자, 아들은 아버지하고 친구처럼 친밀감 있게 지내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그래, 아빠라고 부르는 건 좋은데 아빠한테 자꾸 반말을 하지 마라. 제가 우리 애한테 그러는데 반말까지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더 친밀감이 느껴진대요. 참 그래, 어쨌든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반말을 해요. 근데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저는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쓰거든요. 아빠는 왜 할머니한테 반말 안 하고 존댓말 써? 제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저를.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즘 아빠와 아들이 친구 같은 아빠, 아들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 속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스타일이 오늘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그 경영권을 바라보고 상속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을 달게 받고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상속자로서의 아들의 삶이 있고, 지금 당장의 열매만 받아서 챙기기에 바쁜 그런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마지막 때 천국 가기 원하는 그런 상속자, 예수님의 상속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나폴레옹도 초인적인 일화를 남긴 위대한 군인이자 그리고 위대한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집에 들어오면 이 고독함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아내였던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화신처럼 보였지만 실은 의지할 곳을 찾는 매우 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질그릇을 깨지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질그릇과도 같아서 조금만 과로해도 병에 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보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하되 아까 우리 키워드가 뭐였죠? 8장이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결코 전혀 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했죠. 자, 그래서 헬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넘어진 사람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약한 데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연약함 중에도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어디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죠. 26절 말씀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도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했어요. 기도 사역에 모든 것을 담당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능력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도는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 중에도 가장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자, 여러분, 다른 일은 밤새워서 하라면 다 할 수 있어요. 밤새 운전하라면 운전도 하고, 밤새 음식하라면 어떻게 하든 밤새 음식을 합니다. 밤새 청소하라면 밤새 청소도 하고, 밤새 쇼핑하라면 쇼핑도 하고, 밤새 인터넷 하라면 밤새도록 인터넷 합니다. 근데 밤새 기도하라고 하면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왜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밤새 기도 거기서 넘어졌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광야로 가자면 가고, 바다로 가자면 가고, 죽으러 가자면 제가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넘어졌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 깨어 기도하라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이 3번이나 잠든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가 최고의 노동이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일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기도 어디 10분이나 가능합니까? 아니죠.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 나머지 대부분 보면은 다른 모든 일도 성공하는 걸 봅니다. 기도한 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걸 보게 돼요. 내 감정 컨트롤,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나의 환경적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로 승리한 사람을 보면은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돌파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이 감개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의 기도에 말씀하시는 게,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넘어서서 폐암으로 가는 것처럼 기도의 부재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고 급기야 영적인 패배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감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갈게요 새벽기도 갈게요. 지난주에 가서 그 전주 가도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받으면서 우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더니 8살 된 아들하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오후쯤에 연락해 보니까 너무 은혜 받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쉬고 또 내일은 오후 늦게 출근하니까 내일도 새벽기도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분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한 카페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다른 교회를 조금 먼 교회 다니시는데 전도를 너무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전도쇼하고 제 명함도 드렸어요. 그 딸한테, 카페 직원에게.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 엄마가 마침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그 시간에, 수요일에 이 시간에 가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전도하러 따라 같이 해도 되냐고, 목사님 전도할 때 저도 같이 전도해도 되냐고. 잘은 못하지만 전도를 너무 교회들마다 다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는 전도하니까 같이 가서 전도해도 안 되냐고.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도 나중에 봐서 이제 예배도 참석해도 되냐고, 예배 시간이 몇 시냐고. 오시면 됩니다. 7시 반이고 금요일도 7시 반이라고. 금요일은 자기는 모임이 있어서 한다고, 수요일 날 와보겠다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년, 2년 매주 쉬지 않고 전도했더니 한 분 한 분 마음이 열리고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혼자 이렇게 전도 나갔던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분, 성령께서 맡긴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사람의 마음도 여시고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말주변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이 되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0명의 신실한 예배자 기도하죠. 만약 지금 100명 오면 우리 감당 못합니다. 그릇이 준비가 되어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그릇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연약하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셀장 통해서 받는 이 말씀 또 우리 말씀 강해 성경 공부,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이 녹아내려서 현실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을 말입니다. 어떤 사업가가요, 미국의 업무차 출장을 갔다가 급히 귀국을 해야 되는데 공항 가는 길까지 너무 차가 많이 막혀서 하나님 비행기 놓치지 않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한 보람도 없이 눈에 보는 앞에서 이 비행기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앞에 탔던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정작 그 기도를 응답되지 않은 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기사 하나 보니까 로또를 사려고 줄을 딱 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한 거예요. 새치기를. 너무 화가 났지만 그럴 수 있지 하고 참았대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사람 말고 새치기 한 걸 양보했더니 뒤에 있는 사람이 12억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셔요.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두려움, 걱정 빠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거든요.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 어려움들 지나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소들이었어요. 어려운 시험, 질병, 장애가 있죠.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본다면 우리는 모든 퍼즐들이 나중에 하나로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승리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도착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 처음에는 그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잘 성장해 갔어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데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반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세우려고 할 때 수근수근거리고 막 뒤에서 여러 가지 말이 오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가 가짜래, 뭐 신학교대 이상한 학교 나왔대 등등 별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어쩐지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되고 하품만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가짜였구나, 이런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온 거죠. 또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바울을 지지하는 찬송 그룹이 있었죠. 아유, 가짜인지 진짜인지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난 그래서 복음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겠다. 이 두 그룹이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할 리가 없겠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 땅의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겠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봐 사도 바울 감옥 갈 줄 알았다. 이제 리더십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장악하자, 주도권을 잡자, 이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도. 자,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사도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우리라도 열심히 전하자,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 영혼의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아무러면 어떠냐?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상관없어. 어떻게든 난 그게 중요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든 주님만 전파되면 되지, 뭐 내가 치욕당하고 모욕당하고 자존심 뭉개지는 거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주님만 전해지면 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인격적인 공격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병마의 공격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이 스멀스멀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적인 것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서는 인생사, 행복, 불행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은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재물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 돼요. 재물이 된다는 것은 그 재물은 첫 번째로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죽여서 드리는 게 재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전부 재물이 드려지는데 재물이 너무 말이 많거나 살아있으면은 재구실을 못하게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8장의 그 핵심, 내 힘으로 이 모든 거 절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실화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